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무례하다거나 무관심한 사람을 보면 질문이 생기곤 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은 뭐 경건한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의 내면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일관성에 관한 문제이죠.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실되이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몸부림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 예레미야 7장의 말씀에 이어서 26장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성전에서 설교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경외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나름대로 잘 지켜왔지만 어느 삶의 한편에서는 불의하고 불공정한 일들을 계속해서 저질러 왔습니다. 수직적인 차원의 사랑은 고백을 하는데 수평적인 차원의 사랑에는 전혀 무관심했던 것이죠. 이방인, 고아, 과부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극히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것들에만 치우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해야 되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을 예레미야 7장에서 성전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 그냥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퉁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순된 자신들의 행동을 그냥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이 부분에 순종하지 못할까? 슬퍼하고 아파하고 진실되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고백만 하고 우리 삶의 모순된 영역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깊은 침체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요, 커다란 명절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 성전에 모이는 그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때 또다시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성전을 실로와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이 무시무시한 내용을 성전의 뜰에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성전을 이르러서 내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이 성전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성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성전. 이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점점점 더 이상 여호와와 주님과 무관한 것처럼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날 성전의 뜰에서 뭔가 우리 삶에 어울리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신뢰하고 있던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저주했다라는 그 증거로 삼겠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돌아오라는 거죠.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요, 어떤 단어에 딱 꽂혀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이켜야겠다, 회개해야겠다. 회복을 명하시는구나. 이 뉘앙스를 알아듣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전이 무너진다 그래?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 단어에 꽂혀서 분노하고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네가 반드시 죽어야겠다라는 협박과 이 살인에 대한 의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성전이 무너진다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마저 없어진다면 사실 지금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것에서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성전을 지키는 제의적인 일들만 지켜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성전이 무너지면 자신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을 성전 안에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부정적인 피드백들을 받기에 익숙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고향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경험들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선포하지 않겠다, 그 힘듦을 토로했던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말을 하나도 빼먹지 말고 전해라. 빼먹지 말고 전해라. 그리고 오늘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분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한다라는 것은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꽤나 부담스럽습니다. 적당히 얘기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면은 그냥 평안할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죠. 분명히 우리 삶의 어떤 영역이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잔소리도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불편한 말을 절대로 하지 않죠. 무관심으로 내버려두면 그냥 편한 거예요. 나도 편하고 듣기 싫은 말을 듣지 않는 그 사람도 편하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죄의 굴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굴레에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감을 안고서라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리고 우리에겐 바른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성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나는 바른 신앙을 고백하니까 괜찮아. 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더라면은 우리 삶의 어떤 특정 영역에 있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어지고 있는 것이 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슬퍼해야 되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게 잘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드리면서 나의 삶을 깎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나는 구원 받았잖아요. 내가 이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내게 있으니까 구원은 그냥 따놓은 것이니까 내 삶의 말씀대로 여전히 반응하려는 그런 몸부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전 안에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의 대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흩어진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에는 틀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뭘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삶의 영역을 전혀 터치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주님을 믿으니까 다 괜찮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면서도 괜찮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괜찮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계속 걸리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수도 없이 반복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이거는 그냥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을 주님 이제 내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해달라고, 정말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드리는 이 새벽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다른 모든 삶을 함부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영역에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 주셔서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활보해 다니시는 주님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삶의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믿는 자답지 않은 우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슬퍼할 줄 알고 아파할 줄 알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진실되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